로마서 강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로마서 총론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골로새서부터 먼저 보겠어요. 골로새서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고 그리고 끝나면은 마태복음 강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6장 이 전체 장에서 마지막 장인데 오늘 로마 교회의 일꾼과 마지막 인사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 우리가 본론을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이웃을 세우고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에 대하여 인내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인내와 위로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을 위하여 위로와 인내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위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갔던 제사장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야 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20절 그 일을 통해서 20절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랬습니까? 좋은 일꾼은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모든 전략을 교회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단을 밟고 있어야 되지 사단을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지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발로 그들을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미혹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발로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신의 발 아래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에베소 교회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전략에 맞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밤이나 아침이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많이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가져오려고 여전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외우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것을 탁 덮으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단순화돼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단순화시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한 거,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복잡한 상황,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꽃이 피고 건물을 짓고, 그죠? 막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돼요. 딱 올 때 그것들을 발로 밟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갔던 제사장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서 내가 의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 뭐 그 속에서 뭐 그래요. 먹고 자고 싸다가 그냥 과장돼서 먹고 자고 싸다가 부장돼서 먹고 싸다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홀짝홀짝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심각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한 사람의 영혼들을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희망을 잃고 삶의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물질을 세우고 기도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한다든지 뭐 말씀으로 여러분 무찔린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뭘로 통해서든지 영적 전쟁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그 사단에 주는 생각들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묶이거나 공격당하거나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덫에 걸리거나 세상의 낚시질에 세상에 덫에 걸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15장에 이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좋은 일꾼들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로마라는 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좋은 일꾼들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일꾼이 가정을 세우고 좋은 일꾼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도 앞서 있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아멘.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만이 결국은 나라의 임금도 대통령도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허락돼야 되지 악한 사람이 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허락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아합과 같은 왕이 허락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호사밧 같은 이런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으로 계속 거듭나고자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나도 이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천거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천거했냐면 사람을 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거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1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가로 1번 이름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름이 없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먼저 이름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일꾼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5 부류의 일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멘. 각자가 다 달라요. 일꾼들이. 첫째는 교회 안에 좋은 집사 베베와 베베를 청거했어요. 교회 안에 베베와 같은 집사가 되라. 교회 안에 베베와 같은 권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베는 노마서를 노마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체계가 갖춰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쉽게 말하면 이게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그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그러한 집사, 권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예요, 이분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신 진리체계를 지키고 그것을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진리체계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그 사역의 후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혼들이 보호받아야 돼요. 말씀이 한번 이렇게 선포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스가랴서에는 어떻게 바라고 했냐면요, 말씀이 전달되는데 새가 날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읽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못 읽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읽어요. 근데 그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주일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갈 때 여러분들의 영을 쭉 덮어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쭉 덮어주면서, 그래서 설교는 영성에 의한 영적인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슨 멋있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말씀이 가서 그 영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일꾼, 이 사역자, 이 집사님, 뭐 권사님, 여자 사역자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성경에는 특별히 뭐 권사 이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 안에 진리체계를 잘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체계 안에서 자기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이 DNA가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지자와 교사가 많아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서로를 세워가고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이런 그 말씀 안에 세워가는 분포도가 굉장히 확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역자, 일꾼,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기 이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었던 동역자였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굳건하게 지켜져요.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위험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줬고 주변에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에 그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 속에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모든 필요를 공급했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의 그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큰 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큰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재정의 50%를 차지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 모든 대소사를 다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 기둥을 받치려면 큰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요. 이런 큰 기둥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큰 기둥들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디도서인가요? 강의를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직분 안에서 어떤 상황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소원, 이런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멸하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됐다면 그 자녀 세대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비전은 꿈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는 자기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그 가정을 교회로 쓰도록 허락을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2000년이 흘렀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이름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할렐루야. 네. 셋째로는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 교회의 못자리 DNA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 교회는 못자리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그 DNA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DNA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튼튼해져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체계들 진리 체계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DNA 확장들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목사 거쳐야 되고 목사가 다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목사한테 또 설명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 교회의 이 DNA가 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외우고 쓰고 예? 말씀을 쓰다 보면은 다 그런 게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 저도 제가 무슨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응? 꽝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걸 놓고 제가 계속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탁탁탁탁탁탁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네. 옛날에
저기 그 참 안타깝지만은 그 교회 나갔던 자매 중에 있어요. 한 자매가 결국 문제가 돼서 그 다른 자매까지 나갔지만은 그 자매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진리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라고 해보면 알아요. 근데 한 자매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응? 뭐 엉뚱한 얘기. 그래서 제가 중단도 시켰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DNA를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DNA가 이 교회의 DNA가 가정의 DNA로 가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계속 아이들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준다면은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영광과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DNA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반석이 생겨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반석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반석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예?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겠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 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이 정확한 믿음을 바로 배워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체계를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넷째는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많이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 잘 섬기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책임감 있게 잘 섬기는 성도들. 지난주간에 우리 금요철야도 없고 그랬 온라인 예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우리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오니까 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지난주간에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 쓰레기들 치우고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다시 싹 다 해놓고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교회를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뭐 공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100% 이득만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느냐, 때가 언제가 받느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저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잘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마리아도 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남자 마리아도 있어요. 네. 이렇게 교회를 참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게으르지 않고 몸으로 시간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것을 놓고 계속 자기 삶을 하나님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섯째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7절에 사도 바울의 친척, 가족관계 친척으로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 아내의 친척, 가족관계가 있고 또 저희에게는 또 저희 자녀들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본이 돼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믿음에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좋은 분들은 그 자녀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분들은 그 교회의 동생이든 또 형님이든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 되고 권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말로만 명함만 있는 권사가 장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우리 교회에 나는 정말 목회자가 목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녀가 있으면 최고죠. 가족들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교회에 직분상으로 장로와 권사가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겠다. 이런 믿음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응?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해서 쭉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본이 되고 희생이 헌신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받는 이런 교회 좋은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물론 이것은 가족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렇게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그죠? 예, 가정계 안에서도 좋은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름이 있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름이 없는 동역자들, 이름이 없는 일꾼, 이름이 없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작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마의 변화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노마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작은 사랑들이 모아지고 작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노마가 변화된 것이지, 이름이 있는 걸쭉한 누군가가 뭔 큰 역사를 해서 노마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마는 이 노마교회 사도 바울은 노마서를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6절에 첫째, 로마교회 안에 작지만 소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본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노예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면 그냥 수원댁, 봉담댁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노예의 이름을 가진 28명이라는 많은 제자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본래 이름이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제자일 수도 있고, 노예로 있던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로 발전된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로마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지체가 되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함으로써 그 거대한 천년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중세 교회 시대를 열어낸, 천년의 교회 시대를 열어낸 중요한 바로 역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콘스탄틴 황제 AD 313년에 결국은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이 교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 제국이 우리 이 제국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바친 것이 이게 바로 중세 천년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암흑기로 변한 거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겁니까? 큰 아픔이죠. 그 중세 500년에서 1000년에서 1500년까지 이어지는 중세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에 그 기독교가 타락하고 넘어짐으로써 그 기독교의 인구가 무슬림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1560년인가 1650년인가 바로 모든 기독교의 국가와 도시와 방언들이 다 손을 들고 무슬림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지금 현재 세계 제1의 그 종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무슬림들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뭐라고 하죠? 그 까만 두건 쓰고 다니는 그 양치기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베두인들이라 해가지고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라 있잖아요. 그 알라를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마녀 사냥을 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 재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 또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인본주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중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통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 없는 사역자들, 작지만 소중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길을 묵묵히 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중한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성도로서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미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좋은 가지들이 될 때 거기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뿌리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나무 안에도 그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과실들을 거두는 풍성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만만의 준비들을 다 이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도는 말씀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8절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교회 안에 제자들로 세워져 갔어요. 9절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10절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11절 그들은 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주 안에 살았어요. 12절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13절 그들은 주 안에서 선택받는 자들로 성장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그들 안에서 선택되는 자들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일하는 새로운 주역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15절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늘 돌봤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돌보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로 3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제들의 이름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의 이름이 흰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다 새겨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내가 이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이름들이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베,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네레오의 그의 자매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권속들,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랬잖아요. 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통한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7절에서 18절에 성도들 사이에 혼란케 하는 일들을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돼가는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6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좀 부족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악한데는 너무 악한데는 막 강하고, 선한 데는 늘 부족하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데는 항상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런 모든들, 성도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분들에 있어서는 지혜가 막 활성화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말씀 안에서 내가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확 확장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확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의 영이 떠야 돼요. 지혜가 번뜩하는 지혜가 싹싹 올라와야 되지. 응? 미련한 이렇게 악한 것에, 부정적인 것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막 올라오면 안 돼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정적인 것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가 번뜩하고 막 지혜가 팍팍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지혜가 번뜩번뜩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가 한번 움직이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활성화되는 주님의 지혜 되어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절, 좋은 일꾼은 사단을 자기 발 아래 내려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은 사단의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자기 발 앞에 밟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하고 발로 꽝 밟아야 돼요. 사단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의 생각을 파먹고 사는 존재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켰던 방식으로 그걸 진짜 먹으라고 하더냐? 가룟유다에게 와서 예수님을
바라봐. 너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너야 봐라. 네가 대자들 중에 최고 못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사단이는 우리의 생각을 파먹고 살며 나를 울고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딱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고 발로 밟아야 돼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발로 밟으려고 하는데 잘 안 밟아져요. 톡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튀어나와도 밟았다는 거. 언젠가는 밟힌다는 거. 한 방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한 방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응? 떨어지는 낙수가 뭐를 뚫는다? 바위를 뚫는다. 물이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게 바위 나무 돌을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데 바위에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낙수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단을 밟는 훈련, 밟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밟혀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딱 결박하고 딱 사라져요. 그게.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적 전쟁하고 뭐 무슨 밖에 무슨 뭐 화려한 뭐가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만 영적 전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밟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 이 누구를 위해서도 중보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밟고 중보하고 이런 시간이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영적 전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발로 딱 밟아야 돼요. 사단을 교회의 발 앞에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적 전쟁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신에 대해서 영적 전쟁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발로 사단을 그걸 빡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은 돌파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강해지고 중보가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단을 발로 밟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았지만은 우리는 생명나무이시고 그 생명나무를 창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더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신다. 여러분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당했지만 나는 지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노마서가 많이 은혜가 되셨습니까?